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살펴봤고요. 오늘서부터는 우리가 인간에 대한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행위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통치하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질서 없이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인간에게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언약에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먼저 그 행위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언약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그런 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그런 언약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동등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인간과 맺는 언약의 내용들을 하나님 혼자 그거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홀로 정하신 그 언약의 내용들을 자신과 인간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과한 그러면 그 언약의 조건들을 인간은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정한 그대로 인간들은 그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언약을 부과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여야 될 내용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과한 언약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 순종으로 행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성경 개관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후손과, 두 번째는 땅과,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축복을 해야 될 것과, 네 번째로는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치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항상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세 번째인데요. 그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 행위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그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행위 언약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 조건은 뭐였냐 하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하나님은 아담이 순종할 때에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불순종할 때에는 죽음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아담이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또 창조주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거죠. 그 보상을 결정하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로 지하이 윌리엄스가 쓴 소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그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 예가 뭐냐 하면 강아지에게 간식을 줄 때 간식을 주기로 결정한 것은 그 주인이라는 거죠. 강아지가 간식을 먹으려면 순종해야 된다라고 결정한 것도 주인이 되겠습니다. 주인이 강아지가 순종할 때 간식을 주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간식을 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강아지가 간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순종이 그런 조건이었지만 근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관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그 행위 언약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권적으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조건을 걸으셨다는 것이죠. 예? 순종에 대한 조건. 인간이 해야 되는 일, 아담이 해야 되는 일들은 그냥 여기 조건에 순종하는 것. 예?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었던 아담인데요. 아담은 하나님이 그런 요구한 행위 언약, 순종에 대해서 조건을 걸으셨는데요. 그것을 충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 아담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행위 언약에 대해서 아담이 충분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약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아담이 무죄할 때, 아담이 죄가 없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은 충분히 그 언약에 순종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아담이 불평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아담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들을 풍족하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아담이 받을 그런 벌, 결과에 대해서 이미 경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 불순종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고를 생각했다면, 불순종의 결과를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그 불순종을 아담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답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후에 사람과 언약을 맺어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간과 언약을 통하여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데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맺었을 때 이처럼 이 조건을 거셨다는 겁니다. 조건. 자, 이제 뒷장을 넘기면요.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인데요. 무죄한 상태에서 아담은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는데요. 아담은 무죄의 상태에서 창조되었지만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경개관 수요일날 첫 번째 시간에 할 때도 살펴봤듯이 아담은 범죄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죄의 상태에서 창조는 되었지만요. 그런데 아담은 스스로 생명에 이르는 순종과 죽음에 이르는 불순종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아담에게 있었어요. 아담은 그런데 사탄에게 유혹을 하여서 순종을 선택하지 않고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충분히 아담은 그 사탄의 유혹을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고 자유의지도 있었는데요. 근데 아담은 그 자기의 자유의지로 불순종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후에 아담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이렇게 자기의 자유의지를 불순종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사용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죄한 상태를 유지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아담이 그 무죄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결과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 13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은 창조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까? 라고 할 때 답변 한번 읽어볼까요? 인류의 첫 조상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죄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옳고 그름의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옳고 그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이 옳고 그름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도록 자꾸만 그거를 유혹하고 변형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지 말고 오직 네가 좋은 대로 해라. 인간이 좋은 대로 해라. 스스로 그거를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죄의 그런 기준들을 이 변형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도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자꾸만 죄의 정의들을 이 사탄은 변형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결정하도록,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자꾸만 강조하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 죄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1차적으로 죄가 되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하라 라고 하면 그것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면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이 종교 대표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들은 바로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는 뭐냐면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지 않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는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합법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최초의 그런 범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되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아담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나무의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담은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아담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유의지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죄의 바른 정의를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야 비로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의 분명한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춰보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제15문 인류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인류의 첫 조상이 본래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 그게 바로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